마태복음 6장의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작년 이맘때쯤에 푸틴 대통령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했어요. 저 알래스카라는 땅이 원래는 저 푸틴이 다스리는 러시아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땅이 됐습니다. 어떻게 러시아 땅이었던 알래스카가 미국 땅이 됐는가? 알래스카가 조그마기라도 이해라도 될 텐데 저 땅이 미국 전체 크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땅입니다. 그런 땅을 왜 러시아가 미국으로 넘겼을까? 이거예요. 그 비결은 윌리엄 수워드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67년도에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수워드는요, 러시아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러시아가 당시 재정이 파탄 상태였어요. 재정 파탄 상태에서 돈이 없으니까 러시아가 미국한테 알래스카 땅을 팔 테니까 좀 사라.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 제안을 듣고 수워드는요, 당시 국무장관이었는데 대통령 바로 밑에가 국무장관 아닙니까? 이 국무장관이 미국 의회에 가서요, 우리가 알래스카를 반드시 사야 된다.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사람들을 설득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을 설득한 거예요. 하지만 윌리엄 수워드의 제안에 당시 미국 의회의 대다수의 의원들은 냉소적이고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펄쩍 뛴 거예요. 720만 달러?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죠. 아니 720만 달러를 들여서 그 거대한 아이스박스를 사자는 거냐? 윌리엄, 당신이 큰 냉장고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나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윌리엄 수워드를 조롱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딱 잘라서 사람들이 다 반대한 거예요. 알래스카 매입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다. 그렇게 반대에 딱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수워드는 이 모든 반대, 조롱에도 불구하고요, 굴하지 않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눈 덮인 쓸모없는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물 창고를 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세대를 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윌리엄 수워드는요, 끈질기게 국회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국에 길고 긴 설득 끝에 그는 1867년에 마침내 러시아와 알래스카를 넘긴다는 이 조인식을 그가 이뤄낼 수 있었어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큰 지구본이 있고 그 옆에 앉아있는 분이 바로 윌리엄 수워드라는 이 알래스카 땅을 매입하는 데 결정적 공로를 한 그 당사자입니다. 이때 사들인 알래스카 땅의 넓이가 얼마나 넓으냐? 미국의 5분의 1이라 그랬잖아요. 이 알래스카 땅 넓이가 우리나라 북한 남한 합친 거의 7.7배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땅. 그리고 딱 29년 뒤인 1896년에 알래스카에서 황금 광산이 발견이 돼요. 그 황금 광산에서 캔 황금 가치만 해도 알래스카 땅을 살 때 줬던 720만 달러보다 더 큰 금액이 발견된 거예요. 황금만 발견됐느냐? 이 원유도 있었어요. 유전도 거기서 발견되고 수많은 지하 자원과 관광 자원과 해양 자원이 가득했어요. 게다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알래스카 땅이 얼마나 미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가. 미국으로 날아오는 비행기나 미사일이 있다면 그거를 상당히 많은 미사일이나 아니면 비행기를 알래스카에서 다 요격을 하고 거기서 막을 수 있게 자리가 아주 기가 막힌 자리를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 참 중요하고 그 미래를 봤다면 과감하게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셨고 그 미래 하나님 나라 장차받을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시간과 인생을
투자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행위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미국 정부는 윌리엄 스워드의 그 공로, 그 탁월한 안목, 나라를 위한 그 엄청난 공로를 인정해서요, 알래스카를 관통하는, 넘겨주십시오, 고속도로의 이름을 윌리엄 스워드 하이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도 그의 공로를 그 저 도로 이름으로 길이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올바른 선택을 하고, 내가 선택한 십자가의 길, 이 좁은 길을 여러분 끝까지 모든 것 다 쏟아부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이고, 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행위책에 기록하여 기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바라며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미래를 꿰뚫어 보는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 투자하는 사는 삶이 굉장히 복되고 손해될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아직 결정 못한 사람들에게 주신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의 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예 관심이 하나도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궁금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고도 싶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뭔지도 아직 정확하게 마음에 각오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딱 주신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닐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과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거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다. 여러분, 지금 있는 거를 어딘가에다 쌓아두고 갖다 놓는 게, 여러분, 그게 투자 아닙니까? 왜 천국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은요, 천국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확실하게 결과가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향하여 너가 보물같이 생각하는 것들 다 전부를 투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건강이 보물이에요. 어떤 사람에겐 재물이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부귀와 영광이 보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가 생각하는 보물을 하늘나라 천국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의 인생을 다 갖다가 천국을 위해 투자하라는 뜻이에요. 요즘 투자하는 거 아주 난리죠. 주식시장이 엄청 뜨겁다, 뭐가 올라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부동산도 아주 난리죠. 아마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명함도 못 대밀 투자의 전설들이 있어요. 넘겨주십시오.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라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의 평생에 투자한 이야기를 정리한 책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책에 의하면 이 두 분이 60년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그 회사를 운영을 하셨는데, 60년 동안 이 두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에 이뤄낸 성과, 투자 수익률이 얼마냐? 550만 %라 그래요. 550만 %. 5,500%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550%만 해도 사실 훌륭한 건데 550만 %, 60년 동안 투자 성과를 이뤘다. 여러분, 이거 진짜 상상 초월할 일입니다. 엄청난 돈을 번 거예요. 그런데 저 두 분 중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사진에 나온 저분이 찰리 먼것인데, 저분은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이었는데
그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많은 성과, 아무리 똑똑한 사람, 하버드 출신 변호사였어요. 얼마나 똑똑한 분입니까?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그런데도 결국 그는 때가 되어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됐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찰리 먼것뿐 아니라 워렌 버핏도 저분 96세인가 97세인가 나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도 아무리 장수하고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워렌 버핏, 찰리 먼거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다 똑같아요. 죽으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투자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투자를 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좋은 씨의 비유가 있어요. 좋은 씨가 땅에 떨어질 때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이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투자하며 사는 삶을 살 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천국을 위해 투자한 성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는 은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뭐가 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에 투자하며 산 사람들, 자기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고 산 사람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릴 뿐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위해 기다리고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뭘로 투자합니까? 내 인생 전부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투자를 잘못했다가 망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주식 투자했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있고요. 자기 돈을 부동산에 다 쏟아부었다가 감당이 안 돼서 망하고 다 들어먹은 사람들도 세상에 적지 않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돈 모아서 다 끌어모아서 창업했다가 사업이 안 돼서 쫄딱 망한 사람도 있고요. 가게 냈다가 망한 사람, 동업했다가 어려움 겪고 망한 사람도 있고, 세상에 자기 있는 거를 쏟아부었다가 안 돼갖고 망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만큼은 걱정할 것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얘기하죠.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없어지고 망가질 일이 없어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사기당하고 뺏길 일도 없어요. 도둑질도 못한다. 여러분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천국에 뭘 투자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뭘 투자해야 되느냐. 여러분 돈을 천국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에요. 명예와 성공을 천국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님께서 보물로 치시질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보물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보물인 거를 갖다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돈이 보물일까요? 우리에게는 돈이 보물일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돈이라는 건 보물이 아니에요. 성공이나 명예냐 인기냐 권세냐 여러분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가 드디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시작했구나 인정하실 만한 게 뭐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 내 인생, 내 모든 것. 아멘.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보물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삶 모든 것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쓴다. 여러분 그거야말로 천국에 가장 확실하게 투자하는 방법이고 하나님 받으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인 줄 믿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 말씀은 이런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의 24절을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재물이 자기 주인인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주인된 사람, 그래서 이 사람 생각하기에 보물은 재물이에요. 돈이고 성공이고 명예고 인기고 권세입니다. 근데 이 재물이 내 주인 돼서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는 사람, 그런 거 아무리 하늘나라에 쌓아 올린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보물이 아니야. 안 받으세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내 삶, 아프고 연약하고 병들었고 죄도 많지만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드린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보물로 하늘나라에 받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시겠습니까? 자기 보물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의 26절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창조주께서 하늘에 쌓아두실 보물로 받으신 그 인생을 받으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시느냐? 그런 사람들을 기르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뭔가를 많이 했으니까 그 대가로 길러주시느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어도 택하신 자기 백성이기에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이지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받으시고 그 인생을 길러주시는 겁니다. 그 인생이 길러주시는 것도 모자라 보물이라고 여기시며 하늘에 쌓아두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의 31절 말씀.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보물로 드린 사람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 땅을 어떻게 살면 될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무엇을 먹어야 될까? 뭘 입어야 될까?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 염려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만나게 되는,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까지도 나를 기르시고 내 삶을 보물로 받으신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에 투자하는 성도의 삶이고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며 사는 사람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몸값을 올리는 길이에요. 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귀한 보물이거든요. 지금 월드컵 한창 열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표팀의 주축 선수인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아주 훌륭한 축구 선수들이죠. 이런 선수들 가지고 월드컵 죽쓰는 거 보면 그것도 기적이에요.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한꺼번에 나온 것도 참 감사한데 성적이 영시원치 않아 좀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손흥민 선수 몸값이 265억 1년에, 이강인 선수 1년에 494억, 김민재 선수 353억 받는데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친구들은 다 40살도 안 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연봉을 받겠습니까? 자기 몸값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골을 넣고 실력을 증명한 거예요. 자기 몸값을 끌어올리려고 계속해서 몸 관리를 하고, 그래서 오늘날 저렇게 세계적인 선수로 대접을 받는, 자기 몸값에 합당하게 시장에서 성적표를 받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자기 몸값을 끌어올린다. 그게 프로운동 선수의 자세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시시껄렁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께서 보시기에 정말 귀한 보물 같은 사람이 되도록 나의 영적 몸값을 끌어올리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문에 갔을 때 문 열고 버선발로 달려나오듯이 환영해 주실 만한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몸값 올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딱 하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적어 놓으셨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 삼아 마태복음 5장의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6장 20절에 천국에 투자란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천국에 투자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천국이 그들의 것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은 아무 보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시시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자기 몸값을 끌어올려 언젠가 천국을 얻을 만한 보물, 하나님께서 딱 받으실 만한 소중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소중한 보물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되는 겁니다. 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돈 없어서 파산한 사람이 심령 가난한 자냐?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그게 심령 가난한 자예요. 세상에서 온갖 있는 척, 아는 척, 강한 척 다 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살수록 저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나라에 쌓아둘 귀한 보물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다. 그것은 우리가 돈을, 물질을, 성공을, 인기를, 권세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물이라 인정하시고 받으실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상한 심령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고 내 심령이 바로 그 보물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인생을 헛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얻을 만한 믿음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가 그래서 한 주간을 사는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제가 천국을 위하여 살고 천국을 얻을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고 천국에 내 삶을 투자하고 심령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마침내 얻을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